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성도들 보고 한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은 교회 밖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간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냐 하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말은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말도 예수님만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이 아침 일부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이죠. 끊임없이 계속하여 오는 시험입니다. 살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죠. 그 시험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한 자를 마귀다 라고 말했고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은 이 자가 사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마귀는 한 번의 시험을 끝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늘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이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히브리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를 꿰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꿰내는 자, 바깥으로 내어는 자라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 누가 봐도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신자라면 응당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마귀요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마귀는 올무, 덫이죠. 올무로 하나님의 사람을 꽉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러므로 올무로 하나님의 사람을 꽉 얽매여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그게 목사가 됐든 다른 성도가 됐든 대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가 사단에게 매인받아 고통스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사단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을 일부 말씀하시죠. 이 외에도 온갖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물이고 능력자로서 많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
이런 자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첫 번째 시험을 살폈습니다. 바로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돈이라 이겁니다. 돈.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돈 가지고 찾아옵니다. 물질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를 향한 마음을 식게 만든다고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미 살폈습니다. 물질에 관한 시험,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영적 유익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이 교회 목사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난주에 설교를 참여했던 자들이 한 번 더 그 설교를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이 날 겁니다. 전혀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건 그냥 지적 동의입니다. 맞아. 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도 이렇게 생각하네. 그게 지적 동의. 우리의 설교는 지적 동의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적 동의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과 변화를 갖고 오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 들으셨으니까 시간 되실 때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잠깐 살펴보자면 그 첫째 시험은 본문 3절에 보면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였습니다. 누구보다 인간이었던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극한 상황을 초월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옷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금은 뭐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널려있던 돌들을 향하여 떡이 되게 하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 지금 너무나도 시장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떡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떡이 아니야. 물론 떡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같지 돈 가지고 사는 것 같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유산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이 땅에서 멸망받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약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은 사람은 육신의 조건이 충족되면 원망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늘 원망했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매일 밤낮 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은 육신의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떡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구나.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이렇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영혼에는 물론 물질로도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이 공간 때문에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거나 혹은 그 떡으로 인해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우리가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회를 산다면 돈이 안 중요하죠. 돈 필요 없죠. 그래서 돌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길에 돌 보면서 돌을 금처럼 봅니까? 돌을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돌처럼 여기라고 하는 우리 선조, 우리 최씨 집안에 아주 유명하신 최영 장군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좀 웃으세요. 아침에 나오신 피곤하셨을 텐데 좀 웃으셔요. 네.
죽일 듯이 노려보시면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최영 장군, 우리의 선조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 네, 우리 최영 장군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라.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을 돌같이 보는 거죠. 길에 황금이 있으면 황금이 어떻게 돌처럼 보이겠어요? 눈이 돌아가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물질이 필요 없다. 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계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땅에 사시는 분이 아니거나 진짜 돈이 많으시거나. 그런데 돈이 꼭 필요한 저한테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이 차를 탈 거야. 나는 꼭 이런 집에서 살 거야. 나는 꼭 이 돈을 이만큼 모을 거야.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넉넉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베푼다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베푼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래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응당 기쁨이고 축복이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에 팍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푼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와 믿음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덩이 가지고 시험합니다. 한마디로 물질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건 힘들어하지요. 돈만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돈 가지고 유혹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서럽게 하죠. 괴롭게 하죠. 돈의 가치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돈을 얻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라고 마음으로 분주하게 하고 얼마 전 오래 지난 드라마가 옛날에 끝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오래된 드라마인데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위가 될 사람에게 장차 자기 딸의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쓸데없이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부모 아버지의 다정함보다 나는 쓸데있는 종이돈 하나를 더 쥐어주는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아버지의 다정함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 다정함이 뭐 필요 있어? 지금 내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하나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지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한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믿음 이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아니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어. 내가 살아야 믿음도 필요하고 내가 살아야 예수도 필요하고 내가 잘 돼야 신앙도 필요하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뭐 필요 있고 신앙이 뭐 필요 있고 집사 그게 뭐 중요하냐. 누가 한 말입니까? 야곱 형인 에서가 한 말.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냐 라고 하는 그 말에 히브리서는 망령됐다. 우리의 식으로 편하게 말하면 걔 미쳤다. 그거 미쳤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다 써요? 무엇에 신경 써요?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싸워요? 심지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끊어요? 밤새 보세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만들어요. 어저께 40대 가장이 죽으면서 9살 된 아들을 같이 죽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부모의 유산 앞에 죽여요. 그러니까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일은 없죠. 우리는 그럴 일은 없는데 너무 많이 돈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베푸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죽일 수도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좀 뭐 드시고 싶다 그럼 빨리 가서 지태민 형제님 아버지가 나 오늘 고기 좀 먹고 싶다. 아버지 가시죠. 죽을 수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빨리 사드리고 돈이 그렇다 이겁니다. 돈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되라는 유혹을 했지만 이 시대는 돈을 가지고 우리 유혹한다고요. 돈. 영혼보다 육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하게 만듭니다. 편하고 강하고 화려한 것이 더 선하다고 믿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신앙의 모든 가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돈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 시간 우리는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질문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 말에서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살지 그러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세상에 외치시고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셔서 그 모습이 보여지셔서 나그네 인생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인용하는 성경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기적,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닷가 가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에 지금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바다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죽어요. 예, 죽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오늘 예수님께 사용한 이 시편 말씀, 야 떨어져 봐.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땅에 네 발이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딱 받칠 거야.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귀는 시편 말씀이 말하는 본래 의도를 무시하고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만 강조하며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이런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봉사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자고 할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더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 한번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그냥 예배당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별님들의 마음을 흔든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애써도 돼? 애쓸 필요 있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 또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저한테 최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알아야 목사 될 수 있어. 근데 제가 아버지 볼 때마다 새벽 기도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아버지 일이 아니,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교회 일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제가 뜻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구나.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계속 고난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 다음부터는 계속 잘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고난의 연속이 찾아옵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남아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남아있는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하나같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난도 없고 마치 오늘 시험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나를 안 다치게 하겠지.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고 마귀가 말하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속살거린다고요. 결국 안 다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을 드리다 보니까 내 것에 손해가 찾아오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내 감정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말석에 가서 앉아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성도들을 상석에 앉히고 나를 말석에 앉히다 보면 자존심이 막 상한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안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봐야 뭐 이거 쓸데없는 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방해하는 무수한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 성숙을 위해서 예수를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그거 전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뒤에서 사주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마귀의 도전을 받았게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짓고 한숨 짓게 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마음은 목회하기 싫다 진짜. 다 그만두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은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지. 그 성도가 무슨 잘못이야? 그 성도를 마귀가 흔드니까 그러지. 우리의 상황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래요? 33장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며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지 생각하며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쉽지 않아요. 수고, 슬픔, 고통, 아픔, 세상, 직장, 경쟁, 책임, 사람, 의식, 늙어짐,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제가 볼 때 한 3살, 4살, 5살? 우리 수혁이 때까지만 행복하지. 마냥 행복해요. 걔가 고민하는 얼굴이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내일 카드값을 어떻게 막지? 내일 이거 어음을 어떻게 결제하지, 이거? 내일 월세는 이거 내일 못 낼 것 같은데 이거 집주인한테 뭐라 그러지? 수혁이가 교회 나오면서 그런 고민하냐고요. 내일 건강검진 맞아야 되는데 이거 대장 내시경은 이거 수면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 안 합니다. 예. 내일 병원 가서 약 타는 날인데 내일 당뇨약도 타고 고혈압도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수혁이 얼굴 잘 보세요. 그냥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엄마만 봐도 웃고 뭐 다 웃어요. 밥 먹을 때도 좋아. 그게 그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정점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20살 돼서 대학을 갔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보고 있대요, 요즘. 시작도 안 했다. 아직까지 행복할 때야, 너. 너무 행복할 때야. 20대를 즐겨라. 뭐 즐겨도 돼요? 말이 그렇지. 즐겨봐라. 어떻게 되는가. 요즘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잠을 잔대요. 너무 힘들대요. 수고, 슬픔, 아픔, 경쟁. 기숙사 생활하는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고 있으면 애들이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 사람 의식하잖아요. 돈이 주는 유익이 뭐겠어요? 사람 노릇하는 거잖아요. 명절 가서 조카들에게 20만 원씩 주면 그때부터는 조카들이 날 볼 때마다 90도로의 폴딩 인사를 합니다. 근데 5천 원 줘보세요. 여러분 명절 가서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한테 5천 원씩 줘보세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때부터는. 투명인간 됩니다. 예. 돈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노릇하게 만든다고요. 돈이. 감기와 가난함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보는 순간 딱 드러나는 게 그 돈 아니겠어요? 거기에 늙어진다고요. 예.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괜히 몸이 무거워요. 언제부터 무릎이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병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늙어진다고요. 거기에 조금 있으면 죽어갑니다. 어느 순간 심장이 철컥 내려앉죠. 남들 70에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몇 살 남았지?
그날 나도 똑같이 죽는 것도 아닌데 80에 죽으면 몇 살 남았지? 그나마 이순재 선생님이 저렇게 90살 넘으면 위안을 받는다고. 나도 90까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누가 65에 죽었다고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막 쫄립니다. 나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죽음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생사 화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도는 넓은 길 안 가잖아요. 좁은 길 가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집에서 파자마 입으시고 주무시면 되는데, 아니면 TV 보면 되는데, 아니면 맛있는 아침 먹으면서 그냥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데, 이 아침부터 나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샤워하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좁은 길 가는 분,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한 눌림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사명 감당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그거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사단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자꾸만 흔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시험이 올지 모르는 사단을 대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첫 번째 시험인 떡덩이 가지고 시험합니다. 물질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실제로 물질이 너무나도 필요한 여러분들에게는 물질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여, 그래서 돈 없는 거 가지고 서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돈을 얻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일도 분주하게 하고, 돈 얻는 일이라면 지금 내가 뭐하는 모든 신앙 다 포기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일들은 마귀가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야, 내가 꼭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나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나만 헌신해야 돼? 이렇게 헌신해도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마음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 전하는 목사가 미워진다고요. 나한테 한 번도 싫은 말 한 적이 없는데 괜히 미워 막. 목사님 하는 말이 막 괜히 계속 마음에 스크래치가, 기스가 생겨요. 사람 미워하고, 환경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예수 믿는 게 뭐 있다이냐, 이런 말 마귀가 만든다고요. 마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하게는요, 세상에서는 엄청난 일을 당해도 그냥 하나가 돼요. 엄청난 일을 당해도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는 작은 일을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상종 안 합니다. 너 아니면 돼. 둘 중에 하나 교회 떠나야 돼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 교회를 나가야 돼요. 이거 교육자도 예외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원수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는데, 그 말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한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원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가 원수까지 갈 것도 없는데 원수가 돼버리죠,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거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미도 없는 상황에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 없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천당을 바라보지요. 어려운 중에서도 사명 감당하려고 하죠. 힘든 중에서도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거 방해하는 무수한 환경들,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대적하시고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요,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 말합니다. 마지막은요, 세속적인 걸로 우리를 영혼을 유혹합니다. 영혼보다 육체를 더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더 귀할까요? 영혼이 더 귀할까요? 물론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합니까? 육체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의 이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잖아요. 날마다 저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영목 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멋지신데 태어날 때는 더 포동포동한 얼굴로,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저렇게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안 태어나셨다고요. 다초점 렌즈 끼고 안 태어난다고요, 지금. 저도 다초점이 없으면 성경을 못 볼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안 보이, 내가 태어날 때는 막 그냥, 렌즈 없이 타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지금 렌즈 낀다고, 우리, 김양미 권사님한테 안경 쓴다고 누가, 어떡해. 안경 써가지고 저렇게, 다초점 쪄서 어떡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어린아이들 지금 막 태어나서 1살, 2살 되는 애들 안경 써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어떡하니. 눈이 이렇게 나빠서 어떡하니. 다 염려하잖아요. 그때는 안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변하죠. 후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속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영혼보다 육체를 더 귀하게 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후패돼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귀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의 육체를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고 정돈하는 것보다 우리의 몸을 정돈하고 걸치는 것에 더 마음을 쓰게 하고 머리에 쓰고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우선시하게 하고 영혼보다 육체 귀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게 합니다. 그리고 편하고 강하고 많은 것이 화려한 것이 좋다고 막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살된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치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야,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유, 공상맞게. 그건 뭐 하는 거냐? 그 시간에 차라리 자고 돈을 벌고 말지.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잖아요. 성도들을 교만하게 하죠.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여기에 쏟아본 지분이 어딘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하고 예배당을 치면 그 교회 그 등기부 등본에 자기 목사의 지분을 거기다 넣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예배당을 줬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한 결과인데, 야, 내가 기관장인데, 야, 내가 장로권사 집사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야,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야, 내가 이런 대우 받아도 되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일,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생각하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비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따졌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겸손, 봉사,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열심히 했던 권사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볼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해, 그냥. 이런다고요. 야,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세운 일꾼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일 못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소극적이게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만들고 회방하게 하고 사람들과 교회에 섭섭한 마음 갖게 하고 신앙생활이 뭐 이러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 갖게 해서 서로 대립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죠. 마귀가 계속.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가 이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 방법, 사단이 생각할 때 최고라고 인정하는 이 시험들을 가지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마귀는 이거 가지고 안 쓰러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속의 욕심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첫째 시험 가지고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셋째 시험 가지고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둘째 시험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언제든지 싸울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싸울 준비는 두 주먹 불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두 발로 발차기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사단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주먹 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볼 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단에서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은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는 또 별님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생각할 시간에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믿음 가지고 가기에 승리합니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돌다리 두들겨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가지도 못해요. 결국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앞서가시는 분들, 직분자들,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우리 전사님처럼 이렇게 사역자로 두시는 부모님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그냥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내 눈으로 막 확인되지는 않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막 능력이 기도할 때 막 우리 속에 쏟아지는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임해요.
임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기도의 힘 가지고 자기 생각 죽이고요. 기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또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파악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전 갖고 사명 갖고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과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부단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영혼에 막 새겨 넣으셔야 돼요. 집에서 컴퓨터 보시고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3번의 시험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읽지 않잖아요. 말씀 가까이 안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떨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떨어집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정말 다양한 상황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기도 제목도 듣고 상황을 만날 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을 의존한다고요. 교회가 예전처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져요. 받은 사명이 귀하게 인식되지도 않고 목사님과 성도에 대한 마음도 예전과 다르고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도 귀찮고 교회 일 하는 것이 좀 그렇다, 범패스럽다라고 생각하면 결론 하나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붙잡는 거예요. 그거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청년도, 학생도, 장년도, 노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받은 것의 원인을 다른 사람 찾지 말고 환경 찾지 말고 마귀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나 보시면서 스스로 가슴을 막 쳐야 됩니다.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성도라는 직분,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사명, 직분 맡기려고 주셨는데 그 직분과 사명이 우리를 망하게 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이 권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령님 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고 보죠. 마귀로 인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저로 하여금 매우 속상하게 만들어요. 너무 분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아요. 제가 열심히 골키퍼 보고 있는데 골 안 들어가게 하려고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어이없이 골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이없이. 마귀하게 너무 분합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마음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도 떨어지고 성도를 향하는 마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마귀가 그를 붙잡고 막 흔든 걸 볼 때 어이없게 골 들어가는 것처럼 막 마음이 분해요. 마귀한테.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질 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더러운 것들이 감히 나를 마음을 흔들어? 그래서 여러분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들에게 한마디 들으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물질에 어려움 당하면 막 그냥 분에 차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런 푼돈 가지고 신경 써야 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괜찮아요. 오히려 마귀가 공격당하고 내 영혼이 막 예전 같지 않고 뜨거움이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에게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분통을 터뜨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나인데 나를 교회라고 보시는데 이 더러운 마귀 새끼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줘 나를 흔들어 이런 마음으로 분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에베소 4장과 야고보 4장에 마귀로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능히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함께 할 겁니다.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11명의 제자들 저것들은 다 예수님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가 모른다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전 후서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근신해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자신이 자고 있는 자신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처럼 똑같이 넘어질까 봐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성경을 마음을 다하여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 과신하지 마세요. 예수 오래 믿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둬도 넘어지면 그냥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 나 오래 예수 믿었어요. 나 직분이 뭐 장로 집사 목사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더 엉망으로 하는 걸 제가 훨씬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 하나 들이대면 사단이 음매 무서워. 마늘 하나 들이대고 뭡니까 양파 같은 거 양파예요? 양파는 아닌가? 마늘 들이밀면 아이고 무서워. 그런 것들 뭘 무섭습니까? 마늘 하나 들이대면 무서워하는 것들을 뭘 무서워해요? 나무 십자가 하나 들이대면 아이고 무서워. 그럼 뭘 무서워해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죠. 마귀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끌어올리는 영물입니다. 능력자예요.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몇 년을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하죠. 베드로를 넘어뜨리죠. 가룟 유다를 실패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성찬 배식, 예수님이 집례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때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집례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때 넣었다고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갖고 노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단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 사단이 훨씬 더 세력이 크고 넓어졌죠.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는 누구나 종교 하나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누구나 예수를 믿든지 예수 안 믿고 다른 우상을 믿든지.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구라파 쪽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윈터벌로 보잖아요. 겨울 축제라 겨울 축제. 겨울 축제 페스티벌로 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 예배하자, 미사하자, 이런 말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지켰는데, 이젠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산타가 앉아있지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눈사람이 앉아있고, 루돌프가 앉아있다고요. 당연한 것처럼. 이제 교회들마다, 산타 모자 쓰고 성탄절 준비합니다. 교회마다 루돌프 놓고 성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지금은 사단이 그 세력이 훨씬 크고 넓어졌어요. 왜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영적 상황을 대치해 가셔야 돼요. 사단은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사단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우리를 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고야 말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영향받고 우리가 주춤하는 동안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집사님이 사단에게 한 대 맞아가지고 주춤하고 있을 거예요. 사단에게 한 대 맞아가지고 다시 무너진 내 영혼을 추스리는 동안 그 시간은 우리가 전적으로 손해보는 시간이에요. 손해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에 손해보는 시간이라고요. 우리 그럴 만큼 한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 짧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한숨 쉬고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가 늘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